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일상 가운데서 평범한 일들이 감사한 일인지를 많이 잊고 사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영혼 깊숙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정확한 방향과 우리의 모든 길들을 밝히 보여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전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거늘 이제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의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의 사건들을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시간별로 정리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첫날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볼게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공생의 둘째 날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립니다. 공생이 시작하신 셋째 날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 할 것을 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 볼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공생의 넷째 날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은 그로부터 사흘 되던 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7째 되던 날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신 것임을 사도 요한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2장 1절 볼까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 되던 날에,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7일째 되던 날에 이 사건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육신을 입으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라고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혼인 예식에 초청을 받으셨다는 것과 또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그 집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가까운 친척이거나 잘 아는 지인의 혼인 예식에 청함을 받아 가신 것으로 봅니다. 자, 2절 볼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서 그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부름받은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이렇게 5제자들을 가리킵니다.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모자랐대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진행합니다. 주인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초청했고요. 특히 유명한 선생님 같은 저명한 손님들을 많이 초청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의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손님들의 숙소 또한 당연히 혼인잔치집에서 제공을 했는데, 여자들의 숙소는 포도주가 저장되어 있는 곳 가까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4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48장 33절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예레미야 48장 33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33절.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포도주는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자, 전도서 9장 7절 볼까요? 전도서 9장 7절. 전도서 9장 7절.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죄사함, 즉 너희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다 버릴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일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극치가 이루어져야 될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질책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반드시 초대한 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후에 잔치를 준비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그 집안의 수치 중의 수치가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를 주인은 손님들에게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당시 혼인 예식의 예의이며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마리아는 이 잔치가 망쳐지지를 않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녀만은, 마리아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부터 한번 우리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에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수태고지가 있은 후에 마리아는 정말 천사의 말대로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한 정혼한 요셉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엄청 고민한 사실 여러분들 알죠, 그죠? 고민하던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임을 알게 된 사건, 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예언, 또 베들레헴 구유에서 예수를 낳았을 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방문과 그들의 천사들이 말해준 증언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기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도무지 어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머뭇거리면서 의심하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고백,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며 자신의 고백대로 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 잔치집에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본문 3절 다시 볼게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칭합니다. 여자여는 당시 귀부인들에게 쓰는 극존칭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 그냥 마리아라는 그 한 여인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부르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반어법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 당신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군요. 그러나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고난의 때, 즉 십자가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외에는 영광 받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35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 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눈앞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 있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결단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단코 모른 채 방관하실 수 없는 분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나의 영혼육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그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메시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나에게 어떤 결핍의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 안에 평강이 아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날마다 나를 누르고 있다면,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5절 볼게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여러분들 온전한 회복을 얻을 답을 얻기를 원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열쇠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6절 볼게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정결의식을 위한 그 물을 담아놓는 도랑아리입니다. 그들은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례를 위한 항아리에는 늘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에 물이 비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집의 입구에 놓인 정결의식을 위한 이 항아리는요, 어느 유대인의 가정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외출하고 귀가할 때 손을 씻고, 식사하기 전에도 씻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전에도 씻어야 합니다.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이 음식을 들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손님들에 의해 그 항아리의 물이 거의 빈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빈 도랑아리를 표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본문 7절 볼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그들은요, 아구까지, 즉 항아리에 넘치기 직전까지 물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 종들처럼 내 육신의 생각이 전혀 개입되지 않을 때 너무 쉽고 단순합니다. 종의 사명은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아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둘이니까 당연히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사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종의 비전은 당연히 주인의 비전이랑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입니다. 종은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결례를 위한 물을 채우라는 명으로 알고 그냥 순종합니다. 물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물을 부라 그러시나 보다. 그들은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기 때문에. 갈등 따위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되 그것도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행합니다. 당시의 도랑아리는 두세 통 드는 크기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 통은 약 35리터 정도이기 때문에 두세 통이 들어간다면 대략 한 항아리에 10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다면 약 600리터 정도를 하인들이 떠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에서 먹는 1.5리터짜리 페트 물병 6개씩 묶여있는 그 바퀴를 약 70바퀴 정도 가져다가 부어야 하는 양입니다. 시간도 힘도 많이 들어야 하는 순종입니다. 하인들은 그러나 단지 하인이니까 묵묵히 순종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늘 종의 의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순종이 아주 쉽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신명기 30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은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쉬운 건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종들은
그 물을 왜 갖다 부라는지 몰라.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갖다 분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은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게 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 쉽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데 순종한 하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8절 볼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그들은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인들이 떠다 준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9절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5월에 우리 BC 지방교회 그 출신으로 파리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한 커플이 결혼 예식을 한국에서 드리게 됩니다. 두 사람이 다 BC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서는 교제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가서 서울은혜교회를 섬기면서 구체적으로 교제를 시작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예식에 우리 이제 부부를 초대하고 싶어서 기도 중이라는 이야기를 그 아이들한테 듣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영적 자녀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현장에 나도 있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물질을 주셔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그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부부의 비행기 값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그 남편 될 형제는 파리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벤츠, BMW, 포르쉐 등등의 이 쇼룸에 가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납품하는 가구마다 그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너무 잘 돼서 생각지도 못한 상여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교사님 두 분 비행기 값 주세요라고 기도만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셨다면서 두 사람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연락을 받고는 갑자기 그들이 있던 시절에 BC교회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아내들 그 자매가 그 시골 지방교회를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파리에 올라와서 자신의 달란트로 찬양팀의 싱어로 끝까지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던 모습. 여전히 맹숭맹숭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알 수 없었던 남편 될 그 형제의 모습. 그러나 그 형제 홀로 BC교회에 남게 되었을 때 왕복 700km를 그 형제 하나만을 위해서 몇 달을 그 길을 가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시간들. 그곳에 모인 영혼이 단 1명이든 10명이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며 기꺼이 그 길을 다니면서도 참 기쁨이 컸었습니다. 또한 카톡이 있기 전에는요, 단 한 번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지체들에게 한국의 연락처를 묻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랑스 땅에 남아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내 본분에 충실했던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한 컷 한 컷 그들과의 추억이 지나갔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에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지방에 있지 않았거나 지방 사역을 섬겨보지 않은 지체들은 감격이 없거나 아니면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사역을 섬기며 한 영혼 한 영혼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를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연회장은 자신이 연회를 준비하는 책임자임에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랑이 아마도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자, 본문 다시 9절 볼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아마도 결혼 예식의 책임자로서 기분이 좀 상한 듯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꾸짖습니다. 잔치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며 손님들이 좀 취한 상황이 되면 이래저래 술맛을 모르니까 그때는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세상 지혜야 라고 하며 왜 책임자인 나 몰래 포도주를 숨겨 놓았었느냐는 책망을 이렇게 돌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 동일한 사람들이 모인 잔치집에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누구에게는 표적이고 기적이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전혀 표적이 아닌 불쾌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에 보이지 않던 한 지체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를 위해 순종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에 저 지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단에게 지지 않고 꼭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전혀 중보기도 하라 그래도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고 기도는커녕 나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던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어쩌다가 무슨 변덕으로 교회를 나온 거야. 왔다 갔다 교회가 무슨 시간 날 때 들리는 동네 마을에 간다 아니고 다음 주에는 또 한 주 나왔으니까 쉴 것이 분명해.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입니까? 순종한 물떠온 하인입니까? 아니면 판단하는 연회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작년 11월에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적 이스라엘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물떠온 하인들처럼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제게 와서 요즘에 이렇게 이쪽 자리에 앉아있죠. 나오고 있는 프랑스 가족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신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첫 번째 보내주신 이스라엘입니다. 저희 가족이 1996년에 이 땅을 밟던 첫날 우리 가족을 공항으로 데리러 나온 디종에서 비디오 처치를 섬기던 믿음의 가정입니다. 처음 집을 구해야 할 때부터 14년 동안 우리가 선교센터로 사용하던 아파트의 보증인이 되어주셨던 고마운 가족들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길래 새해 인사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인사하니까 이제는 계속 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라고 아내 되는 집사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이스라엘임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더 이상 묻지 않고 한 가족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리스트에 그 가족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가족을 축복하며 하나님 그 가족들이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단의 공격이 없도록 계속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사랑의 교제와 진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맨날 막내만 따라오는데 아들만 5이에요. 그 나이가 대학 다니고 지금 이제 막내가 10살인데
우리 이제 본문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처음 표적. 예수님은 이 혼인 잔치집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인해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표적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해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결코 표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표적은 오직 믿음의 사람에게만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무엇을 믿는 자일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다 거기다 줄 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먼 옛날 인도의 간디가 생존해 있었을 때에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대거 인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완강하게 그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영국인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을 내쫓으면서 간디를 추종하던 자들과 함께 간디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다 가지고, 다 몽땅 가지고 영국으로 떠나버려라. 그러나 성경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대거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몰래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성경 읽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게 간디의 말이에요. 니네들이 믿는 예수 다 가지고 꺼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예수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 잔치집에 손님으로 초대되어 가셨습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손님이 관여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님은 손님일 뿐이지 그 집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잔치에 콩나라 팥나라 간섭합니다. 그것은 예의도 아니고 상식도 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집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하인들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함께 순종하며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자라는 권면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인정된 곳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은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마리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마리아 한 사람의 예수님을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핍된 잔치집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집니다.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리아와 하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가지신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아니 교회까지도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마리아 한 여인의 믿음으로 그 수치를 당할 뻔한 잔치집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확신에 찬 믿음의 겉면 앞에서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의 순종이 함께 어우러진 현장입니다. 내가 마리아처럼 확신에 차 있다면 순종하는 하인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손잡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만약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표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놀라운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주여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말을 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저 내 삶의 손님으로 초대해서 단지 손님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극진히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그분께 구하거나 귀찮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손님은 손님일 뿐입니다. 예수님께 아무리 정성껏 잘해드려도 내 삶의 손님이라면 손님은 내 삶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왜?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매일매일이 표적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청하여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손님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왔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그 손님한테 막 걸레주면서 닦으라고 그러진 않죠. 그치? 그러다가 힘에 부치면 가끔 손님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손님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 삶의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런 염려나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떨어졌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나요? 나의 주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상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할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줍니까?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의 삶은요, 너무나 쉽고 편한 길입니다. 물을 갖다 부은 하인들은요, 그게 뭐가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시키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의 책임자는 종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종의 삶은 너무 심플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첫 번째 표적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향한 모든 삶의 문제의 완전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무슨 결핍이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초대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결정하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는 표적이 상식처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까닭에 내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며 견고해져 갈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 아닌 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공포하며 증명해 보이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열쇠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종의 의식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종의 의식이에요. 그분을 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한번 더 가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그러면 귀신이 내 안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쫓아낼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놈들 스스로가 얘 주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두려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요, 남을 살리는 언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언어를 얘기합니다. 방언이 말랄라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물론 그 방언도 방언이겠지만 긍정적인 언어, 남을 살리는 언어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내 입술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새 방언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속이려는 뱀의 계략인지 주님이 당연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유혹인지 테스트인지 이러고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누가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었다고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누군가가 아플 때에 내가 기도한다면 내 안에 계신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질병을 당연히 낫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귀신은 귀신같이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어설프게 알아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들이대면 되는 줄 알고 까불다가 귀신에 들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 볼게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시마다 표적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맹물같이 의미 없었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혼인 잔치집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한 표적이 따르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너희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포도원 품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손잡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첫 번째 기도 모임과 엊그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 잘 읽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개인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모든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되 충만한 기쁨이 내 삶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시편 107편 9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합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야 합니다. 사모함이 나를 그리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첫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지어야만 승리하는 놀랍고요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 살아가 이유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누구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집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한 사람의 자신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하인들을 붙여주셨고 그들을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해했던 그 현장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작든 크든 공동체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고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있고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떨어지는 것, 소멸된 것 내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표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리아의 영성을 갖기를 간구하십시오. 의인의 열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삶의 전 영역에 당신을 주님으로 초청하며 모십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아프게 손님으로 취급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가 표적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육 깊숙한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오니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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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발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죄악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회복시키실 것이며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의 절대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을 벌이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좋으신 선하신 일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행할 일들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그 목적대로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마리아 한 사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것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들을 온 땅에 정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 열방이 돌아올 수 있는 그 일들을 나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즐거움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기도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임 폐하도록 합니다.